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던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었고 그 후에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료 하만과 또 유다인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하만은 이에 분노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더 4장은 바로 그 유다인 진멸조서가 각 지방에 반포된 직후의 상황으로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험한 고난 앞에서 슬픔과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만의 악한 음모까지 모르드게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죄를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행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정말 극도의 비탄과 또 회개의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행위를 통해서 민족이 처한 아주 절박하고 비참한 현실을 지금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본문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지금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 에스더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 에스더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첫 반응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대답은 대략 이렇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내가 잘 알겠는데, 그런데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고 자칫하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첫 반응은 안 됩니다 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에스더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에스더의 모습은 지금 이 장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일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자칫하면 내 목숨까지 잃게 되면 어떡하지? 에스더는 이렇게 현실적인 계산과 또 두려움 속에서 모르드게의 부탁을 아주 그럴싸한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도 에스더는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리, 가정, 일터,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특별히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생명도 시간도 또 나의 영향력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물쭈물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 하나만 잘 사는데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우리는 사실 기도는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우려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다른 성도와 나누고 내 삶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큼만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손에 하나님의 것 꼭 쥐고 마치 이게 내 것인 것처럼 놓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왕의 부르심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거절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거절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에스더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난 못합니다 라는 에스더의 말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더의 상황 그리고 에스더의 처지로는 감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에스더 2장 9절을 보시면 궁녀들을 돌보던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유난히 좋게 봅니다. 또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눈에도 에스더가 유난히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셨던 겁니다. 에스더가 받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거절하는 그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리이지.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은 에스더가 드디어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에 북받쳐서 할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부르심, 즉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분명히 붙든 사람,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에스더의 입술에서만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노라.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던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이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와 내 곁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더의 고백과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은혜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좋은 것 많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또 주님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업,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